하나님 이 땅에 크리에이션, 창조의 세상을 이 땅에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아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떠날 때 우리는 사단의 지배와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저주고 사망인 거죠.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사단의 통치, 다스림이 지금 이 세상에서 함께 성장해요. 함께 자라가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 세상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저주가 들어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먼저 창세기 12장 말씀하셨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후손을 주시겠다고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약속하셨죠.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인데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하여 너의 후손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All nations will be blessed through you. 너를 통하여 온 민족이 저주 가운데 있는 모든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이스라엘이 바로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되죠. 출애굽 보면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갔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수백, 250만 명, 300만 가까이 되는 민족으로 크게 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이 부분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더 언약에 대한 얘기를 제가 설명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내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유일한 이 땅의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의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에 복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택함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명은 무엇이냐? 이사야서 42장 6절에 이렇게 이사야는 설명했어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기서 이방의 빛이 이제 light to Gentiles, 이제 다른 번역본은 light to the nation, 열방의 빛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은 전 세계로 가는 그 시대에 가장 세계 중심이 되는 곳이에요. 북서쪽으로는 유럽으로 가게 되어 있고, 그 동쪽으로는 아시아로, 그리고 동쪽으로는 아라비아로, 그리고 남서쪽으로는 아프리카로 가는 이 길목이에요. 그래서 이 길목이 무기또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서 이렇게 하나로 모여지는데, 그래서 무기또 지역,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나사렛 그 지역의 바로 윗지역이에요. 거기는 유명한 무역의 통로였어요. 그러니까 길이 통하는 곳이기 때문에 무역이 있었고, 또 전쟁이 나면 항상 그곳에서 큰 전쟁이 나요. 그래서 요시야 왕도 그곳에서 애굽의 바로와 전쟁을 벌이다가 거기서 전사하게 되죠. 그리고 계시록의 마지막 아마게돈 전쟁도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아마게돈 전쟁도 무기또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하마게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무기또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 세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심어놓고 온 열방의 모든 나라 민족이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민족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그 사명으로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언약도, 그리고 율법도, 그리고 선지자들도,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12 사도들도 모두 다 유대인들이었죠.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액션이라고, 택한 목적이에요. 예정돼서 구원을 위해서 그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열방을 축복하는 사명을 위해서 택함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에 이르러서 성전이 지어졌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영광이 임했어요. 에덴 동산이 그곳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성막과 성전은 작은 에덴 동산을 꾸며놓은 것과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왕들을 통해서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시려고 했는데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죠. 불순종했죠. 그리고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명에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이스라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께서 오셨던 거예요. 오늘은 사명, 선교, 사명의 관점에서 여러분 제가 성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명한 매니페스토, His Mission Manifesto,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사명 선언문을 했던 그런 이제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8절 부분에 나와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성령이 임하시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시작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죠. 성령이 임하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스라엘이 했어야 될 그 열방의 빛으로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러한 세상 나라와 민족의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거룩한 삶. 이스라엘은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모든 민족에서 구별돼서 택했다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될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음식 규례나 의상 규례의 모든 것이, 어떤 것은 별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 어떤 음식은 먹지 말게 하고 어떤 음식은 먹게 하는지, 위생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에 또 안 통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이방인들의 그런 문화, 삶의 습관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셨던 거예요. 가장 삶에 밀착된 문화가 음식 문화잖아요.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그 구별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동화되고 이방 민족에 동화되고 이방 민족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거룩한 삶을 나타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사명을 이루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삶으로서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 율법에 보면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돌보라고 하죠. 그 시대는 그 시대는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이기면 모든 상대방 나라의 사람들 다 노예 삼는단 말이에요. 약한 사람들은 짓밟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은 다르게 이방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이런 섬김의 삶, 거룩한 삶, 섬김의 삶이 그들이 해야 될 사명.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와서 이루어 주셨던 것이죠. 그 예수님이 사명을 다 이루시고, 교회의 사명하기 전에 바울의 사명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사명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똑같이 이스라엘에게 이방의 빛으로 삶을 살 것을 명령했던 그분이,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빛으로서 거룩한 삶을, 그리고 구별돼서 섬기는 삶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바울도 똑같이 참 이스라엘로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 말씀을 자기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택했다. 사도로 택했다. 이방인의 사도로 택했다. 그렇게 바울은 서신서에 아주 여러 곳에서 고백을 하죠. 이방의 빛으로 땅끝까지 가서 열방에 가서 그들과는 다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삶? 하나님적 삶.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아내야 될 아담적 삶.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삶을 나타내는 삶. 거룩한 삶. 섬김의 삶. 이것을 바울도 보여줬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온 교회들에게 이 두 가지의 삶을 아주 강조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뭐냐? 이방의 세상,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시죠. 똑같이 이스라엘을 불렀던 그 사명 그대로 교회는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과는 구별되게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속성을 나타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연합이에요. 유니티입니다. 유니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이니라 라고 바울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로마서가 바울의 복음의 정수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를 왜 로마 교회에 썼느냐? 로마 교회의 유니티, 연합을 위해서 쓴 겁니다. 로마 교회가 분리될, 갈라질 위험에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방인 교회와 유대 배경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바울이 어디 가서도 일어나는 문제였어요. 유대교 배경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저 할례받지 못하는 것들, 할례받아야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후손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할례를 꼭 봐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방인들 입장에서 무슨 얘기냐?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돼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면 되는 거야. 이런 갈등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일곱째 날 안식일 날을 철저하게 또 구별해가지고 지켜요. 이방인들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휴일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휴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뭐 그런 거 별로 소중하지 않아.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해. 부활하신 예수를 섬기는 거야. 그래서 초대교회 전승의 역사를 보면은 대부분 안식 후 첫날인 오늘날 주일, 일요일이라고 하는 주일날은 사람들이 새벽 아니면 밤늦은 시간에 모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안식 후 첫날에 유두고 복음을 늦게까지 그 에베소에서 전했대.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다 또 일으키잖아요. 왜 그러냐? 밤늦게 모였거든. 한번 강론하면 또 밤늦게까지 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 설교기도 했고 그 당시에는. 이런 것이 자꾸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모든 것,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이루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이것이 교회가 부름받은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둠에서 저주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에클레시아. 왜 우리가 부름받았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지켜서 성령의 하나됨을 어두운 세상 속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 되지 않아요. 자기의 지식과 배경과 자신의 유익과 이런 모든 민족의 파당을 짓고 서로 분리되고 싸우고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쟁탈하는 이것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서로 용납하고 인내로 서로 오래 참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간에 분리된 민족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에베소 2장의 내용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과연 그런가요? 저는 제가 모든 걸 잘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너무나 저는 많이 느껴요. 제가 청년회 생활할 때 청년회장에 했을 때가 있었는데 청년회에 가서 저는 이제 대학부와 해선부에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초신자 때부터 해가지고 신앙생활 해오다가 청년들 저보다 이제 형 누나 청년회 갔을 때 제가 결혼했을 때구나 청년을 갔는데 얼마나 그 안에 권모술수와 그리고 부서 간의 이 당파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알력 싸움과 이런 모함과 이런 것이 얼마나 무섭게 오가는지를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세상과 교회 공동체가 다른 게 뭐냔 말이에요. 우리의 삶과 세상에서 회사 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삶과 지금 다른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 바울 모두 다 우리가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때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저 공동체, 저 집단은 뭔가가 다르구나. 우리가 절대로 해낼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구나. 그래서 유대 지금 나라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팔레스타인계 아랍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면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껏 역사 속에서 많은 일을 시도했지. 절대로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역사 속에서 보더라도 이건 하기가 힘든 일이에요.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서로 용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내가 성격이 안 맞는다. 내가 이 부분에 저 사람의 말이 나를 상처 줬다. 해서 얼마나 여러분 교회를 찢고 보는 척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렇게 3, 4, 5 분리돼서 그냥 교회 예배만 참석하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의 사명은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 안에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그 공동체에서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 여러분 보면은 복음을 설명하고 항상 바울은 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거룩한 삶.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께 구별돼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적 삶을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빛의 자녀로서 새 사람을 입고 행해라 라고 에베소서에도 얘기하죠.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연합도 바로 거룩함의 속성의 하나인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의 삶은 하나된 연합을 이뤄가는 삶이다. 이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빌레몬서라는 아주 작은 성경이 있어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나오잖아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런 주인의 노예였어요.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도망을 쳤어요. 그런 도망친 노예는 이유 불문하고 잡히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불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어떤 이유인지 바울을 만나게 해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뜻이 유용하다는 뜻이거든요. 유스풀. 원래는 아주 쓸모없는 자였는데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가 예수 안에서 아주 유용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무슨 얘기냐? 빌레몬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요. 오네시모가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돼서 예수 안에 형제가 되었으니, 그럼 주인과 노예는 로마 시대에 주인과 노예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형제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때는 노예라는 사회가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오늘날 시대와는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거기 노예 제도를 폐지하란 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란 말 자체가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노예 제도를 파괴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세기에 영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를 통해서 노예 무역 제도가 폐지가 됐지, 그 시대. 그리고 40년 후에 노예 제도 자체도 영국에서 파기가 됩니다. 요한 웨슬레도 거기에 영향을 끼쳤죠. 이것이 빌레몬이죠. 내용이 뭐냐? 예수 안에서 노예나 주인이나 우리는 형제고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음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잘 이루고 주의 뜻을 이뤄가게 되면 이 땅의 사명이 끝나고 당연히 가게 되는 그런 결과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과 이스라엘 때부터 예수, 바울, 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일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죠. 그래야 모든 걸 대주신다고 할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의 특성을 나타내는 삶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착한 행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같이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하고 헐벗은 자를 돕는 그런 삶.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돼서 그런 연합된 공동체를 이뤄가는 섬김의 사랑의 공동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제자 삼는 거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내용의 이 내용이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었다라는 것. 이것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간과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내는 삶.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는 삶.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 거룩함과 하나됨을 나타내는 삶, 섬김과 사랑의 삶을 나타내는 삶, 그것이 사명이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사명을 했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탄생하고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았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과 구후손 이스라엘과 예수님과 그리고 사도 바울과 교회인 우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사명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함의 특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의 특성이요, 하나님 서로 하나 되는 연합됨의 특성이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안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며 이 선교의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를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